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게 쉬지 아니하고 돌아간다. 이게 세상이다. 이게 지구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하는 말씀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이 변한다는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므로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추워도 짜증내지 말고 밤이 돼도 짜증내지 말고 낮이 돼도 짜증내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으로 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기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365일 계속돼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였는데도 그게 기간이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더위가 끝나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365일 눈 내리고 추운 겨울이라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기한이 있어요. 눈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서늘하고 그렇게 해도 때가 되면 또 끝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이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삽니다. 그거 못 살아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어야 되고 밤이 있으면 낮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요. 또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조화예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말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말씀해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또한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 말씀 이하에.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돌고 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화라는 말씀이에요. 더울 때가 지나면 서늘할 때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딱 한 가지.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운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추운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환한 낮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캄캄한 밤도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조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상은 이러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지구를 이루어가는 것,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공과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세상이. 모든 지구가,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맞추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살기 싫어서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그거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서둘러서 가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가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운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때를 거역해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참 우리 기도가 욕심이 많아요. 무슨 욕심이냐? 때를 딱 내가 정해놔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나의 소원일 뿐이요, 나의 마음일 뿐이요. 내가 아무리 때를 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지혜를 하나 얻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느리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맞추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의 교훈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지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더 먼저 앞장서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더 뒤따라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공부하면 할수록 마지막 답은 알 수 없답니다.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직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신학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몰라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도다. 우리가 더 먼저 갈 수도 없고 뒤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나은 생각을 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돈을 모으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모든 이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얻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예요. 내가 노력하고 사업도 내가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내가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러나 결과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목표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돈 받고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대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장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는 사업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장도 사명입니다. 사업도 사명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에게 준 직장에서, 네게 준 일터에서, 사업에서, 네게 준 가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지런 떨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여기 의인과 악인 심판한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하시면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지만 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곳에서 살면서 한 곳으로 갑니다. 모두가 다 끝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저 먼 산속에다 갖다 무덤을 해놓는 게 아니에요. 다 집 앞에다가, 다 가정 앞에다가, 다 도시 공원 앞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다 무덤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친구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고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하지 말고 죽음을 우리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몫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몫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내고, 자기의 몫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몫을 좋아하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여러분 그거 따질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자기 몫에, 자기 능력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연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꽃의 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꽃의 말. 그 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뭐라고 했느냐? 꽃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시가 그렇게 시작돼요. 꽃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것. 그 시예요. 꽃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것. 햇살 밝은 날에만 활짝 웃지 말고 날씨가 궂은 날일수록 더욱 애써 웃으라는 것. 그게 꽃이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환한 웃음, 그것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날들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게 꽃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한 가지, 딱 한 가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그 시의 제일 마지막에는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삶이 평안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끝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것. 웃으면서 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것. 여러분, 그저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어둡다고 불평하고 너무 화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것 없이,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몫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고 꽃이 말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살라.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을 세우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감사하면서 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